중국 춘추 시대에 자한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남자가 옥을 뇌물로 가져왔지만 자한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옥을 가져온 남자는 이 옥은 보기 드문 보배입니다 하면서 유혹했지만 자한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자네는 이 옥을 보배로 여기지만 나는 탐하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여긴다. 만약 내가 이 옥을 받는다면 우리 둘 다 보배를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자네도 이 보배를 지키고 나도 탐하지 않는 마음인 보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고 사회적 지위보다, 자존심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자한은 중국 춘추 시대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즉 신앙심으로 뇌물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이 사람에겐 내가 지도자로서 뇌물에 흔들릴 수는 없다. 부당한 이득 취할 수는 없다. 남의 것을 탐할 수는 없다 하는 강직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한 마음을 양심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짐승보다 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짐승이 인간이 되려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된다는 신화의 내용도 있지만 인간이 짐승 되는 것은 100일까지 안 걸려요. 즉각적입니다. 인간은 양심만 내팽개치면 그 즉시 짐승됩니다. 아니, 짐승이 갖지 못한 지능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구원 등등의 말은 많이 들어왔어도 양심이라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양심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 이미 그 안에 양심의 요구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굳이 양심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언급 안 하는 것이지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양심이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양심이 없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명백한 죄가 됩니다. 머리 나쁜 것은 죄가 되지 않아도 마음 나쁜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실 텐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실 텐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4절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인지 좀 혼동스러워요. 설명을 할게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5절이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남의 것 탐하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라 등등 굉장히 많은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러한 명령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세상 어느 나라건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안 된다, 법으로 규정합니다. 또 어떤 사회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이웃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랑 실천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남의 것을 감쪽같이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 양심이 제어를 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못 본 척 지나치면 안 되지, 돕기도 하고, 또 정말 아무도 몰래 부당한 이득 취할 수 있는데도 이건 나쁜 짓이야, 양심으로 제어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양심의 소리에 압도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양심의 소리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라, 뭐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라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본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보니까 그냥 양심대로 한 것인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언급한 2장 14절 마지막 부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한 것이 곧 그러한 의미예요. 이 사람은 전혀 율법을 모르지만 자신의 양심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선한 양심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다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가 아니라면 그럼 또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누가 더 양심적인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냥 인간 심성의 소리로 듣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양심적인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인 경우가 많고, 이게 되레 믿는다는 사람이 더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절대 하나님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율법의 말씀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송나라 자한이 양심 때문에 탐심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탐심 때문에 양심을 죽였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양심으로 탐심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람은 반대로 탐심으로 양심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간의 양심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짐승도 일단 사냥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웠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두고두고 쌓아두고 먹기 위해서 계속 사냥하지는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만 사냥하지 욕심 때문에 사냥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 때문에 싸웁니다. 내 배를 다 채웠는데도, 내 자식들의 배까지 다 채웠는데도 더 쌓아두려고 싸우고 빼앗습니다. 아방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왕인데, 아니 왕에게 무슨 돈이 없었겠어요? 땅이 없었겠어요?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끙끙 앓더니 결국 그를 죽이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이게 짐승도 안 하는 짓,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짓 한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아합처럼 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선한 양심대로, 참 선한 양심의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냉정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해 안 들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일치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굳이 양심대로 살자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양심의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양심의 소리는 똑같이 듣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이 곧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되레 지탄받을 때가 많다면 그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겨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선 신실한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겐 양심적으로 사는 선한 인격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떠했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안 드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4장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늘 읽은 2장에서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더니
또 14장에서는 왜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느냐, 율법 지킨다고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럼 뭐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율법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폐기 처분된 율법의 말씀이 있고,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신약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율법의 말씀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뇌물 받지 말라,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라, 가난한 자 도우라 등등의 말씀은 폐기 처분됐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됩니까? 우리 오늘 도둑질해도 되나요?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반면 어떤 율법의 말씀들은 구약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끝났어요.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등의 절기들 우리 안 지키잖아요. 또 여호와께 드리는 짐승 제사들 우리 제사 더 이상 안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법들 우리 지금 음식 가려 먹습니까? 돼지고기, 오징어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정결법들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된 것들은 가만히 보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는 들려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지는 말씀들은 계속 우리에게도 신약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고, 양심의 소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은 구약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 처분된 말씀들입니다. 자, 14장이 지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희가 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느냐 지적받은 자들은 이미 폐기 처분된 율법들을 신약 시대에도 계속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장 내용을 보면 1절과 5절에서 이들은 어떤 특정한 날들을 중하게 여기고 또 음식을 가려먹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음식법과 특정한 절기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적받는 게 맞죠. 쓸데없는 거 지키고 있으니까. 반면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다 고발했을 때는 그때 율법은 폐기 처분된 율법이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폐기 처분된 율법들 그거 왜 안 지키냐고 고발할 일은 없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안 지키니까 왜 이거 안 지키느냐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이 구절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적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신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지키니까 왜 안 지키느냐, 너희가 죄인이다 고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폐기 처분된 율법,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약의 율법 구분을 해볼 때 양심의 소리와 일치하는 율법, 즉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율법 말씀들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만의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는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반면 폐기 처분된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절기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들, 음식법, 정결법 등등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전혀 개의치 않는 것들 아니겠어요? 양심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이들이 자랑한 율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율법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말씀들, 신약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인데 이들이 자랑한 율법은 뭘까요? 똑같은 율법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율법 말씀들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율법 말씀들은 로마서 2장의 고발처럼 이들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은 이방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 다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려면 나에게는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없어야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다 있다면, 또 반대로 나에게도 없고 상대방에게도 없다면 그건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요. 반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은 이들에게만 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율법들은 유대인들이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제사 철저히 드렸고 유월절 비롯한 절기들 다 지켰고 의식법, 또 음식법, 정결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의 고발은 결국 어떤 고발입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말씀들은 잘 지키며 자랑하면서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들, 즉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말씀들은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느냐? 너희가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고발입니다. 로마서 2장의 고발을 오늘 우리 역시 똑같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반면 선한 양심의 삶을 사는 것, 탐심을 버리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등등,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에 관해서는 잘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도 드리려 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타까워 법을 어겨서라도 어떻게든 드리려 하면서도 나에게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선한 인격의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로마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냉엄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말씀들은, 독특한 규정들은 잘 지키며 자부하면서도 선한 양심의 소리와 일치되는 말씀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무시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느냐? 착각들 하지 마라. 너희 똑같은 죄인이다. 절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냉엄한 심판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무시할 때, 선한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을 무시할 때,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 필요 없다. 그냥 집어쳐라. 진노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따위 제사 필요 없으니까 드리지 말아라. 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선한 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제사 필요 없으니까 다 집어치워라 분노하셨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는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양심대로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미 양심의 요구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뭐 양심껏 살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음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